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2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인생은 연속의 기다림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리다가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진 엄마는 산모는 10달 동안 그 아기를 몸속에 품었다가 드디어 10달이 되면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지요. 그래서 산모는 이제 순산한 날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아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산모는 이제 생명을 이 땅에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렸듯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울산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도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아침에 회사를 가면서 학교를 가면서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기도 했고요. 또 아니면 택시를 기다리기도 했고요.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간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여보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중공업으로 출근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아들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후 저녁에 돌아오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지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기에 또 이제 한 달이 되면 월급날을 모든 분들은 기다리듯이 또한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에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기다림이 있느냐 하면 아픔과 슬픔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이 몸이 힘들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몸을 검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진도 찍고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좀 얼굴에 그늘이진 얼굴로 사랑하는 누구시여? 좀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이 서울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또다시 이제 사진도 찍고 또다시 피검사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암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중한 병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또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결국 암이라는 진단에 선고를 받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내 병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 선교를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도소에는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년 전에 사형제도가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사형수가 있습니다. 너무 돈 모질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는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 그들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언제 사형 집행한다 그런 말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형수는 이제 뼈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식사가 나오는데 자기에게는 특식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사형수에게. 그러면 그 사형수는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런데 그 사형수는 젓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들었다가 한 점도 먹지 못하고 이제 젓가락을 놓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이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철학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사형수와 같이 그렇게 뼈를 마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들에게 있다. 그렇게 철학자는 말을 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쁨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날, 여러분, 중매를 누가 했습니다. 목사님이 했든지 권사님이 했든지 누가 삼촌이 했든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가 이제 결혼을 이제 목적에 두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가씨가 생각합니다. 나의 내 남편 상은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또 이렇게 키가 크단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한 그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생겼을까? 또 아니면 여자 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올까? 아니면 남자 쪽에서는 어떤 이쁜 사람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맞선 장소에 갔어요. 갔더니 내가 기대한 그대로 아름다운 좋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면 좋겠지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혼의 아니면 결혼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누군가를 만날 때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요. 우리 집에 아들 두 놈이 있거든요. 근데 이놈이 이제 시험을 쳤어요. 회사의 문을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 날이 됐거든요. 발표 날이 되었어요. 근데 이놈이 전화를 안 해요. 아빠 합격했어. 아빠 내 떨어졌어. 합격을 했든지 떨어졌든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는데도 이놈이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전화를 안 했지? 네가 왜 아직도 발표를 몰라?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도저히 컴퓨터에 합격 통지를 볼 수가 없대요. 합격하면 다행인데 합격하지 아니하고 떨어졌다면 내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 울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기쁨의 자녀들이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아빠 합격했어. 엄마 합격했어. 엄마 기도해 줘서 고마워.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네 합격했으니까 네가 회사 출근하는 날, 네가 이제 직장에 첫 출근할 때 양복이 필요하지. 투피스가 필요하지. 그래 가자. 그래서 가서 이제 옷을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회사 가는 날, 첫날을 기대 중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쁨의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안타까운 기다림이 우리 속에 있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누가 뭐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절기,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라 말하라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국민학교 다녔을 때
여러분, 영화관이 어디 있었으며 컴퓨터가 어디 있었으며 저희들이 놀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11월 말이 되면 조그만한 달정교회 그 종탑에 제가 올라가는 거지요. 제가 올라가서 거기 이제 종탑에 조그만한 이제 별을 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조그만한 꼬마 전구를 넣고, 그리고는 손을 연결해 가지고 불을 밝혀요. 그러면 밤이 되면 그 조그만한 종탑에 작은 그런 별이 반짝이게 돼요. 그리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든 다니던 모든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탄절이 기다립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 작은 교회가 메어집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그 교회에 다 오는 거예요. 다 옵니다. 꽉 메어지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이 올라가서 연극도 하고, 그리고 어떤 찬양도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못하고 그랬는데도 그때 그 모든 아이들이 기뻐하고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힘차게, 그러면서 교회에서 주는 작은 사탕 하나, 작은 어떤 뽀빠이 사탕 이런 봉지 하나 받으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 성탄절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영혼을 하나 소생시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의로움과 성결함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두 사람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그리고 한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연세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나이가 적은 것이 아니고 연세가 아주 많은 어르신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직 이 본문 속에만 나오는 두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 속에 스쳐가는 그런 볼품없는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똑같이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 이 두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두 사람이 기다리듯이 오늘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며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기다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만났습니다. 기다렸더니 만났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오자마자 TV를 안 샀고요, 저는 우리 장인어른에게 도움을 받아서 프로젝터를 샀어요. 제가 또 이제 그 대경 렉스빌로 이사하면서 제가 또 거금을 들여가지고 제 돈으로 프로젝터를 샀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비자금을 저축해가지고 앰프를 바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토요일 날 밤이 되면, 아니면 주일 날 밤이 되면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불을 다 꺼요. 그리고는 영화를 찾아가지고 영화를 봐요. 그리고는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불을 끄고 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그 139번 클래식 그 음악을 보면서 들으면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영화 중에 아무리 잘된, 남들이 잘 됐다고 하지만 끝에 슬픔으로 끝나면 저는 그 영화가 싫어요. 어쩌든지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해요. 대부분 영화가 해피엔딩, 기쁨으로 끝나면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입니다. 예수 없는 기다리면 우리에게 슬픔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이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두 군데 읽을 수 있었는데 39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의 기다림이냐?
시몬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또 이 사람은 연세가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로마의 속국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이 시몬은 믿음으로 이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나이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2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 연세가 많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5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러분, 시몬은 누가 뭐래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의롭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남을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욕심을 구하지 말고 너의 정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남을 향하여 도구의 기도,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라,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의 속국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백성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힘들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구속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복이 하루빨리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저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명목상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희생이 없어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렇게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 중에도 혈통으로만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몬은 그렇지 않아요. 시몬은 고난당하는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몬과 같이 두 번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의로운 마음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힘든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감당할까?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슨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전을 찾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몬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는 의로웠고 경건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지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한 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려고 그러면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자는 절대로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거 연세 있는 분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화정동 할매들 아멘 하세요. 예, 우리 화정동 할매들을 저희가 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데도 늘 새벽을 나오시고 수요일 저녁 안 빠지시고, 여러분, 사명자로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생명 빨리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내 힘으로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 힘으로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 보시면 억지로 그분을 교회를 인도해요.
근데 교회 앞에 앉아있으면 조금 있다가 몇 주 지나면 아이고 내 침이 안 맞아, 나 교회 절대로 못 가, 나 안 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말해도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몬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그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2절 요절을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주제여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가슴에 안은 아기 예수 메시아임을 그는 알고 성령이 지혜를 주셨거든, 그죠? 그냥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는 예수를 알지 못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해, 고백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이 말씀하는 거지요. 시몬에게 네가 안고 있는 아기가 네가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예수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시몬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주여, 만유의 주여,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아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 나는 이제 눈을 감고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나이다. 이제는 내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33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는 어땠다고 말합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놀랍게 여기더란 말은 이상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으로 통하여 그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가,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몬처럼 경건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시몬처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시몬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갑게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여러분의 믿음 속에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온유교회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의 기다림입니까? 안나의 기다림입니다. 여수 미평교회 가면 제 친구 목사, 한 목사의 딸 이름이 안나지요. 또 저기 덕신제일교회 가면 그 안 목사님의 딸 이름이 시집 갔는데 그 딸 이름이 안나지요. 여러분 안나라는 이름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시면 이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슬픕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건 뭐 여러분 다 알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 구약 성경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래요. 누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랑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택한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과부를 사랑한대요, 고아를 사랑한대요, 아이들을 사랑한대요, 여인을 사랑한대요. 아멘 하세요. 가난한 자를 사랑한대요, 나그네를 사랑한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안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사람의 위로를 못 받아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했어요. 혼자 외롭게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나는 연세가 지금 84세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그때부터 안나는 어디서 사느냐? 세상에서 살잖아요. 사람의 위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요.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 우리 김원태 목사님의 설교 속에 아이를 수능고사신 아이들을 위로하며 우는, 함께 울어주는 우리 이 땅에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 또 그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요. 자, 하나님의 위로가 안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시몬과 같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나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안나의 기도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 들고 들라 여러분, 하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여러분, 제가 예화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또 삐뚤 마음이 생겨가 또 목사님 뭐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로 질투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관줘요. 제가 한번 꼭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안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를 하나, 지난번 딱 한 번 여러분에게 드렸던 예화, 재직회 헌신 예배 때 드렸던 그 권사님을 다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 안나와 같이 슬픔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중에 있듯이요, 저한테 그 동생 같은 친형제이지요, 형제같이 지내는 조 목사님, 포항 꿈꾸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의성 성광교회를 출석하고 계세요. 올해, 작년에 84시였고 올해 85시지요. 그 권사님의 동생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전우자 권사님의 언니 되니까 정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는 아들 둘이 있어요. 남편이 일찍 아들 둘로 놓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이제 아들 둘, 막내는 이제 둘째가 목사고 이제 첫째가 그 의성성광교회 장로제였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이제 동생하고 그럽니다. 동생 목사, 아이고, 엄마가 연세가 8이 넘었는데도 집에서 잠을 안 자. 저녁만 먹으면 이제 성경 찬송을 들고 목도리 해가지고 그 연세 많은 80된 어른이 교회를 가. 그래서 이제 이 동생하고 형이 이제 어머니, 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주무셔야지. 그 추운 교회에서 연세도 많으신데 왜 그러신가요? 교회에서 자면 힘드는데.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런지 알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사찰 집사가 없어. 그리고 내 아들이 목사야.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새벽이 되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 물도 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올 때 교회 안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내가 해야 되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촛대를 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단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지금도 이 추위에, 여러분 여기 울산 날씨하고 안동 날씨는요 5도 차이가 나요. 훨씬 더 추워요. 근데 그 온기가 없는 우리 교회보다 작고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 가서 그 어른 권사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안나 할머니는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유교회가 43년 됐습니다. 우리 온유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시몬처럼 기도하는 많은 남자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 안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여종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어떤 믿음으로 주를 섬기시고, 여러분에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무슨 기다림과 바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
우리가 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시몬과 같은 성도, 무엇보다도 안나와 같은 믿음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만 예수 믿고 행복한 자로, 나만 내 자녀들만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다리기를 원했던 시몬과 안나처럼 오늘도 그 은혜가, 그 위로하심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달라며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기도하는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